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에서 10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고넬료다. 내가 고넬료다. 예, 왜 내가 고넬료인가 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 공무원인 거죠.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군인 공무원인데, 유대 나라의 종교, 신앙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구제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 36년 기간 동안 일본의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나라의 유교 서적들, 동의보감이라든지, 동의보감이 아니죠. 무슨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공자, 논어, 맹자, 유교사회의 일들, 그런 우리 문화에 관한 것 또는 불교의 서적 같은 것,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로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다 못 외울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마디라도 내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용서와 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다
고넬료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는 종교를 100년 전, 2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언뜻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오라고 초청을 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이 두 사람 왔는데 그를 따라가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러고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상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잡아먹으라.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날아다니는 짐승이 있고 그런 환상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그들을 따라가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개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또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서를 접하기도 하지만 성경도 그저 다른 역사서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간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 시기에는 아직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점점 외부로 확장되어가는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후에는 AD 63년 이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까지 계속해서 핍박의 나날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기간 전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이렇게 핍박하던 것 그런 외에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런 것 이외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만하다.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이 정착하고 뿌리박기에 가장 좋은 옷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도 이가 우리나라 말을 빼앗고 종교들 핍박하던 시대였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1945년 이후로는 기독교가 점점 뿌리 내리고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 80년이 이제 지나면서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온 우리 대한민국에 퍼지고 나아가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나라에서 잡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정부에 대항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는 반정부 시위를 하면은 뭐 이제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독교 자체를 이제 핍박하거나 또 기독교 자체를 문제시 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와 불교 전통이 있어서 그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죠. 삶 가운데서 유교적 텃세가 가득한 이런 곳에서 또 불교적 성향이 가득한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지만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뿌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보내주셔가지고 곳곳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또 오늘날에는 방송이 문화가 이제 발달되어서 전파를 타고 곳곳에 이 방송 선교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가 점점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한 사회로 바꾸어지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 믿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무슨 문화 속에 속해 있다든지 어떤 인종이나 무슨 학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 고넬료와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행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하면 신앙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본질과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뿌리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또 이제 성령을 받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그저 한번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잠깐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뿌리 내리고 점점 자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점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신실한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구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이후 세대에는 그 자녀들 세대에는 아마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점점 이제 전파되어서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니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다시 삼았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그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지만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는 그런 주의 백성이요 주의 나라요 주의 제사장이 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어떤 대단한 그런 직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택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또 믿음을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요 또 어둠에 거하였으며 또 빛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빛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쳐주심을 인하여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또는 많은 또 정치적인 또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저희들 가정과 또 이웃 가운데 활짝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의 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